여호와 삼마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을 적절한 질문을 결정하는 데에 쓰겠다. 우리 예수님 질문의 대가이셨습니다. 300여 개의 묵직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컨대 이런 질문이지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의 어구가 나와 있는 여호와 삼마 35절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읍의 이름이에요. 성읍의 이름. 예루살렘 그 성읍의 다른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 존재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러신지요? 제가 드리는 몇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내 삶에 하나님 존재감을 느끼면서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점검하고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관심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관심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일에 과연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영적 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관심 둬야 할 세상의 일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람 관심의 극단적인 예도 되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과연 두고 있는가? 마라의 쓴물, 역겨운 물이죠. 미각과 후각에 관계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은요, 미각과 후각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요.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문화적 지배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이 미각과 후각이라 합니다. 쉽게 우리는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 청국장,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워하는 냄새요, 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 갈 때 반드시 김치 조금 담은 것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용한 선교사님 내외가 이제 출국할 때 반드시 김치를 한 다발 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은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향차이, 고수라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냄새를 한국 사람은 또 지독히 싫어합니다. 중국이라든가 화교들이 주름 잡고 있는 동남아에 가기 싫은 이유를 거기에 됩니다. 그 냄새와 맛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음식에 다 고수를 뿌리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저와 동행한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잠을 못 자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자분들이 참 견디기 어렵대요. 고수의 그 냄새, 음침한 것 같은, 음습한 것 같은 그 냄새를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 쓴물을 견디기 어려워했을까? 애굽의 취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냄새와 그 내용의 맛, 취향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음식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는 영양가 만점의 퍼펙트 음식, 완전한 음식이었습니다. 40년간 그것만 먹었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에 대하여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 마늘을 먹고 싶다. 그냥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쇠한다. 기력이 쇠한대요. 말도 안 되는 말. 기력이 쇠한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취향의 문제라는 거죠. 견딜 수 없는 맛. 만나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 하늘의 음식조차도 싫어했다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미각과 후각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육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먹는 것에 그리고 마실 것에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무엇입니까? 너무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관심 쏟지 마라. 네 마음을 다 거기에 두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문제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에스겔 48장 30절부터 끝절인 35절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참 정갈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모 반듯해요. 그리고 웅장한 문들이 각 성벽에 3개씩 도합 12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멋진 성읍이에요. 40장부터 쭉 이 성읍, 성벽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읍의 이 모습이요,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유대 이방 민족의 군대에 유린당했습니다. 말발굽에 짓밟음을 당한 집들 처참하게 회파되었지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소 또한 완전히 비참하게 사라진 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적 현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을 통한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누가 관심을 쏟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과연 쏟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닌가? 여러분, 취향에도 무너지는 인간의 육성입니다. 미각, 후각, 이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각, 미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먹을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잠잘 곳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당장 죽을 듯한 어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 현실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목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관심 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 관심 있는지요? 코로나 시기잖아요. 과거 일제시대에 6.25 전쟁, IMF 이런 때는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부르짖었어요. 교회는 부응했습니다. 코로나 재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현실을 주목하라. 그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목도하라. 그 말 또한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그렇게 온 국토가 유린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살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그런 일들 앞에서 망연자실 하셨을까요? 사실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한 단면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8장 가운데 긴 분량을 할애해서 나 너희를 다스리고 있어. 나 눈을 똑똑히 뜨고 너희들 보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황이 지금 예루살렘 또 다른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대면서 봐라, 성읍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번듯한가, 내 섭리하에 있는가, 이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관심 두고 나아간 이들은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에스겔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리타향
바벨론이라는 생소한 지역으로 갔지요. 그발강가에서 그는 처음에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영적 현실.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잖아요. 그 힘 가지고 같이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위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돋고 큰 영적 흥황기를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는요, 새롭게 재정비할 시간이 바로 이때라 보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을 뜻밖의 일이라고 뒷짐지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라. 영적 또 다른 현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황 가운데서 정사각형,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이 시대에도 에스겔과 같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자각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우리의 환경 위하여서 자문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관찰하고 있는가? 관찰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활동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말씀드렸듯이 성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은 성도들에게 할당된 성읍입니다. 현실의 성읍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12지파에 서열이 필요 없어요. 할당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좌정한 그 지역부터 물이 콸콸콸 쏟아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방팔방에 뚫린 12개의 문을 통하여서 그것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해에 흘러넘치고요. 모든 성도들의 정수리까지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 주시는 거죠. 그것을 잘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음에 다 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서 이 에스겔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 에스겔이에요. 잘 살폈다는 것입니다. 잘 관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하여서 다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서술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동시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운행하심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지요? 관찰할 수 있는지요? 바로 그 시간이 기도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를 통해서 내 것 삼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에 어떤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기도예요. 초대교회에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사방팔방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예수 믿는 일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시대의 환난과 동일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3번이나 사도행전 초반은 강조해요. 무엇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똑같은 어구가 반복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오로지란 부사어는 무엇을 뜻할까요? 빈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했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했고, 시도 때도 없이 낮에도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기도했는가? 모든 이들이 마음을 합해서 다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연말이라 목회자들 모임이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참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기도를 더 하더라. 이 부분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간증 어린 고백들을 듣습니다. 교회 건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고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오히려 더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가정에, 집에 기도 골방을 만들게 되고 필사를 하며 기도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무릎 꿇게 되었다.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는요, 어려울 때는 더 강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비전을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과 같이 기도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도록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간절하게 느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자녀 세대 선교해야 된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들이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인터넷 세상이에요. 저는 별로 영상이라든가 인터넷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반드시 관심 둬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또 땅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세대 인터넷상의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얘네들은 디지털 세상에 뛰어난지 몰라요. 신철기몰합니다. 어른은요, 잘 모르는 것을 이 아이들은 뚝딱하면 접근용이
가능하면서 영상도 만들고 디지털 초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인터넷 이 공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 안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마치 에스겔이 저 멀리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현실을 목도했던 것과 같이 깨닫게 해서 그들을 잘 인도했던 것 같이 오히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의 관심, 그리고 청년들, 장년들의 이 시대의 관심사, 인터넷, 디지털 세상,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코칭하시고 관심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 인터넷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교사, 선교사 모집한다. 많은 분들이 교사, 선교사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의 교사, 선교사, 청년들의 교사, 선교사, 멘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고등부,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교사, 선교사로 나서 주십시오. 나서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된 자녀 세대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놓치면 안 될 시대입니다. 저들이 뛰어놀고 있는 인터넷도 관심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다 점령되도록, 영상도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서 설교도 잘 주입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아무쪼록 정말 교사, 선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선교지, 디지털 세상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씁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선교지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활동 어떻게 전개되는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여호와 삼마, 이러한 현실이 내 현실이 되고 내 가정, 내 교회의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좋은가? 이 질문입니다. 관계가 좋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립된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가? 이 세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문이 12개나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영적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 문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나, 특별히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적 풍요, 이 여호와 삼마의 성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을 쏟으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저는 이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동네 교회가 되고 지역 위한 교회, 민족을 위한 교회, 열방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우리 교회에 더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건물이 폐쇄가 되니까는요, 이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오픈된 장소가 더욱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마음을 다해서 지역 주민을 섬겼습니다. 더 섬기자고요. 저 주차장도 더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제 복지재단을 통해서 상담센터도 만들려고 합니다. 주일에 시간을 좀 내도록 해서 상담가가 상주하면서 상담하고, 법률 상담도 또한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 주민들을 계속 섬기는 그러한 센터의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변 거리들을 더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도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많이 주변을 이 도로 그리고 저도로 다 걷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목사인 내가 기도로 도와드릴 수 있는가, 여러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웃과 지역 사회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더 알고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30절부터 3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내게 지역의 사람들, 열방의 사람들, 자녀 세대 다 나오게 하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하라.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여호와 삼마하는 것입니다. 첫째, 관심 있는가? 둘째, 관찰하는가? 셋째, 좋은 관계인가? 영적인 일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입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마음을 쏟읍시다.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세상의 사람들을 더 섬깁시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